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직장 하는 기업 학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승리의 삶을 사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10월 두 번째 주일에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과 또 실황으로 함께 참여하는 주의 모든 거룩한 자녀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여기기 전에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먼저 박해를 앞장서서 했던 사람 중에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가장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데 주동자가 됐었는데 그가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고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8장에 보니까 막 교회가 핍박이 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고 더 이제 다른 지역까지 막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갔다가 또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에디오피아 여왕의 넷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8장 하반절에 보니까 내려왔던 사건이 있고 오늘 9장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는데 그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회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구하였다, 또 하나님께 청하였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갖게 됐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 스데반은 누구냐면 기독교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이었는데 그 최초의 순교자가 만들어질 때 그 사람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앞장서서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만 봐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나쁜 역할을 했던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스데반이 죽는 걸 보고도 뭐라고 하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야, 참 안 됐다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사람 해가지고 전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주동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다는 데입니다. 잘 죽였다, 아주 속 시원하다, 나쁜 사람을 잘 처단했다, 이렇게 사울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한 걸 넘어서 초대교회를 아주 더 핍박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핍박하기 시작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수가 없어서 다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를 완전히 파괴할새 남녀들을 각 집에 돌아가서 끌어냈다고 나와요. 사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240km나 떨어진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한 4만 명 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고 씨를 말려야 되니까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제사장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았어. 공문을 가지고 24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남녀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사울은 지금 출발하는 과정이 우리가 읽은 9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혐오할 만하고 무서운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어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을 싹 다 그냥 청소하고 그냥 240km나 떨어진 데까지 사울을 잡으러 간다. 근데 그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보니까 그 당시 로마가 유대 땅과 오늘날 시리아라고 하는 그 수리아 지역까지를 다 직할 통치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측하기는 아마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성을 뛰어넘어서 로마가 지배하는 어느 구역에 통치하는 지역이면 당당하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사울이 자신 있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학자들의 어떤 의견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안 나오는데 제가 여러 책들을 읽고 정황을 보니까 한 가지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 어떻게 그러면 그 당시 240km가 떨어지고 상당한 어떤 그 국경을 넘어야 되는 지역인데 보니까 그 당시는 로마가 그 전체 지역을 다 직할 통치할 때예요. 그리고 총독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울만큼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자신 있게 찾아가는 거야. 예. 가는 곳마다 로마의 직할 통치를 받으니까 로마 시민권자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에 아주 정통하고 열심히였던 이 사울은 가장 유대교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까지 받았어. 그래, 새롭게 만들어진 신흥 종교인 예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허가를 내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싹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라.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완전히 허락을 맡았고 로마의 시민권을 줬던 사울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지역은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잡으러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 회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 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그랬던 바울이 정말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틱한 컨버전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먼 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씨를 말리겠다고 잡으러 가는 그 아주 무서운 사람이 가는 도중에 꼬꾸라져서 컨버전을 했다는 거예요.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180도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바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나도 컨버전하고 회개할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회심을 하게 되는데 사울이 어떤 상황에서 부름을 받고 회심하게 되었는가 살펴보아야 되겠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9장 1절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우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막 위협하고 어떻게든지 위협하고 죽일 기세로 대제장에 가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 예수꾼들을 만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막 그냥 속에서부터 이 숨을 몰아쉬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그냥 가만 안 두고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누가 가졌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야. 여기서 나올 때 여전이라는 말은, 부사의 여전이라는 말은 뭔가 이게 컨티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장 스데반의 순교, 8장의 예루살렘 교회 핍박,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회까지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렇게 교회를 그냥 다 파괴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오늘 다메섹까지 가고 있다고 하는 그 현재 진행형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야. 그리고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이랬던 사울이 어떻게 그가 회심을 했느냐? 3절에 보니까 이런 사울을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던 걸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살인자가 바뀌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회심하기까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그 다음 교회를 완전 파괴하고, 지금도 막 이방에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사울은 거짐,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죽일 기세로 당당했던 그가 완전히 바뀌는 데에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밖에는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등등했다고 나와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막 숨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분개하고 막 속상하고 남을 막 그냥 죽일 것 같으면 막 뭘 하시잖아요.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은 엠푸네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아내라고 하는 N과 숨쉬다 푸네오의 합성어로 숨을 들어 쉬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래서 막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독살스러운 기운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왜 다메섹에 갔냐면 그 당시 다메섹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시나고그에. 그게 한 30개에서 한 40여 개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한 4만 명 정도가 이미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4만 명이 살고 있었다면 이미도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과 그 다음에 일종의 사도들이 거기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4만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는 상당하게 예수를 믿는 자로 이미 돌아섰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이 사울은 분개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울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없이 살면 괜히 이렇게 사울 같은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의 증인이었어요. 예루살렘의 각 집의 신자들을 잔멸하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것도 여러 회당에서 그 돌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모른 남녀 결바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자미였어요. 그러나 그런 사울을 주님은 만나시고 부르셨는데 주님이 부르신 것은 다른 조건이 없어. 그냥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잘 보고 바울의 믿음을 표현할 때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나 우리가 잘한 것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괜히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고, 괜히 교회 다니는 것이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싫어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내가 도와주는 것도 없이 내가 함께하지도 못하는데 때로는 미워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예수의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은혜로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가 최고의 종교고 자기가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유대교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건지를 잘 몰랐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예수를 만나고 알고 나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박해자였던가를 고백하는데,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핍박자였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를 구원해 줬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빛보다 모든 사람들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게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 나는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지 압니다.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그걸 누리게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공급됐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공급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영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한국인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들은 전쟁 속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팔레스타인의 어린아이들 가보면 얼마나 눈 크고 아주 똘망똘망하고 잘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그 땅에 태어난 것 때문에 평생을 철의 장막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 나라 땅인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철막을 앞에 놓고 비행기를 타고 그 땅을 못 가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영국을 오고 미국을 가고 세상을 돌아다녀요.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 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울 수 있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두도 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 받은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9절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던, 누가? 예수님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도 다 예수님 알기 전까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에 속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이란 사실이에요.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진노의, 그렇지?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천국을 가지 못하는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근데 그 진노의 자녀로부터 영생의 자녀, 천국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준 것은 이게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은혜.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함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자, 사울은 죄수 가운데 괴수라고 했어요.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였는데 그가 어떻게 회심하게 됐냐? 다른 말이 없어요. 오늘 자기가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고 또 팔아먹었어요. 근데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철저하게 돌아서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잘못한 것까지는 깨달았는데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당당해요.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 엄마 아빠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걔들이 뭘 가서 일해서 벌어오는 게 아니야. 근데 하루 세끼 먹고 실컷 놀고 잠자고 뛰어다니고 누구의 은혜로?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이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사울이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 살펴봐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크라이스트 팔로워야. 예수 믿는 사람을 정으로 어떻게 하느냐? 데피니션이 뭐냐? 크리스천의 데피니션은 크라이스트 팔로워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 믿어요 할 때 어떻게 믿느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내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복음의 데피니션. 만약에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다면 어떻게 따라가?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얘야, 길에 가다가 혹시 모르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너를 부르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왜?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엄마나 아빠나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교회를 잔해하고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죽이고 씨를 말리려고 저 먼 데까지 찾아가면서 그가 회심을 하고 컨버전하게 됐던 사울은 은혜로 그랬지만 그 은혜가 누구의 은혜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심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가 누구의 은혜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심의 은혜였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막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직까지 몰라 이게 누군지. 근데 분명히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영어로 이렇게 봐요. Saul, Saul, why do you persecute me?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 사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평생 달고 살았어. 왜? 유대교의 율신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주님이라고 한 말은 아도나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 너무 귀해서.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불러요. 아도나이, the Lord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저호바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 부르다가 혹시라도 잘못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여기서 사울이 그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주여.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분명한 건 주님께서 직접 사울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친구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나갔으니까 교회 갔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 관할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호련히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진 바울은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하늘로부터 대답이 들려옵니다.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좀 약간 이상하죠. 자기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자들이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학자적인 의견은 별로 없어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내가 예수다 이런 말을 사울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울은 나사렛 예수가 죽은 줄로 알고 교회를 핍박하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사울을 지금 부르시고 계세요. 이 사울이 주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 컨버전이 일어났고 회심이 일어났고 그는 이후로 사도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내가 믿는 이 믿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시켜 주시고 자녀 만들어 주시고 천국의 백성 삼아 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부르셨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님은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셨어요. 나는 네가 한 번도 주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 예수님을. 왜?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사울이 박해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고 박해했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한 것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교회가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거기에 속한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것이 곧 나를 향해서 가야 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도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교회가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냐?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온전해지고 이 온전해짐을 통해서 뭘 하냐? 우리가 서빙하는 거야. 어떤 서빙?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를 삼으셨네. 모든 만물 위에 있는 게 뭐냐? 교회예요. 근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23절에 뭐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모든 통로는 뭐냐? 교회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24절에도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울이 이때 깨달은 것 같아. 뭐라 그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박해한 적도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냐? 교회와 그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성도들을 박해한 게 나에 대한 것이야. 그때 사울이 깨달아서 그랬는지 훗날 골로새 1장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나중에 사울이 바울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 내용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훗날 어떻게 살아가냐? 자기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 왜 기뻐하느냐? 주님으로 해서 기뻐하는데, 사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면서 받는 그 고난과 기쁨이 예수님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이지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 영광 돌리는 것들은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그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기뻐한다. 왜? 내가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은 고난이 이 땅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다시 지어야 될 상황도 아닌데, 근데 왜 뭐냐? 그의 몸된 교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 때문에 때로는 고민하고 교회를 바르게 성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굶주리고 매맞고 잠자지 못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일날 이 아름다운 날에 여러분들이 단대 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래, 내가 나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내가 그 예수님의 몸된 한 부분으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은혜로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여러분들이 사원으로 리크루트 당해서 뽑힐 때는 그 회사에서 여러분을 거기 필요한 어떤 포지션에 맞는 사람들을 리크루트 한단 말이에요. 그냥 뽑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돈을 주면 뽑는 게 아니라 거기 자기 회사가 필요로 하는 어떤 부서에 그 맞는 사람을 리크루트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세우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냥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 사울이 부름받아 쓰임받기 전에 먼저 오늘 보니까 본문에는 회개가 있었어요. 바울의 컨버전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회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회개.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 쓰임받기 전에 회개와 연단과 훈련의 과정들이 있더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신 목적은 그 뒤에 나오는데, 오늘 9절에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왜? 지금 두 눈이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앞을 분간할 수가 없어. 어디가 어딘지를.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뜻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살기가 등등하고 예수 믿는 남녀를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려가고 죽이려고 막 이렇게 지금 무서운 입장에 있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그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어느 날 갑자기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바뀌어야 돼. 회개가 있어야 돼. 컨버전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내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가 필요해요. 그런 걸 통해서 새롭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상한 거야. 소리는 듣는데 아무도 보지 못해. 같이 가는 사람들도. 근데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 식으로 내 방법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성령이 열어주셔야 돼. 눈은 떴는데 장님이야. 볼 수가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영적인 소경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바꿔놓지 않아. 그러면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주장했던 내 방법, 내 식, 내 고집, 내 알량한 지식, 세상의 것들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서렌더, 오늘 찬양 잘했잖아. 서렌더. 모든 것을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라 음식을 전폐했어요. 아마 이 기간 동안 사울은 심각하게 자기를 되돌아보는 엄청난 회개의 시간들을 가진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잔해하고 파괴하고 그 다음에 돌을 던져 죽일 때 앞장서서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셨구나를 깨닫는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가요. 요나서 3장 7절 9절에도 보니까 니느웨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망한다고 할 때 선지자를 통해 듣고 온 도시가 다 금식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셔가지고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회개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사울은 마땅히 가장 초기 기독교의 가장 나쁜 적수였어요. 근데 그를 불러서 주님은 회개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셔서 그 목적이 있으셨어요.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 먼저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9절에도 밑에 나와요. 그 다음에 15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 사람을 이렇게 개종시켜 가지고 목적은 뭐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의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 가운데 히브리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 이제 말씀을 맺어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장 기독교 초기에 적이라면 적이었던 이 사울이 변화된 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는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 그 은혜가 들려올 때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돼. 우리 안에 잘못됐던 것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부르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쓰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고 부르셨어요.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의 일꾼들로 주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으면서 목적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